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전 줄로 믿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보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보화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배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배라는 말을 기록하셨습니다. 보배는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보배인 다이아몬드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화는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말할 때에 이 보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보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주연절 기간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이 보화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보화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축복의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가요계의 한 가수가 죽었습니다. 78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름이 송대관입니다. 이 송대관이라는 이 가수가 처음에 가수로 데뷔할 때에 그 노래의 제목이 해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수의 노래 해뜰 날을 참 많이 즐겨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아주 옆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쫙 뽑을 텐데 제가 오늘 자제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신세 한탄하는 거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철이 들면서 그 송대관 가수의 해뜰 날의 그 가사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한테 막 손을 빌고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이 죽고 싶어서 여러분 노력하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을 함께 알고 깨닫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참 착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선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돌아오면 뭐라고 묻습니까? 야, 좀 선하게 생겼더냐? 어떻게 생겼더냐? 선하게 생겼더냐? 근데 이 선하게 생겼다라는 이 말은 착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선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이 선한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나는 신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간이지만은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에서 선한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뜻에서 이렇게 꿇어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한 관원이었다, 관리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해서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부자는 좋겠다. 돈 많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 야, 좋겠다. 우리는 그냥 호텔 들어가면은 그냥 뭐 왔니 안 왔니 뭐 표시도 없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알아서 모시지 않습니까? 뭐 호텔 사장이 나와가지고 굽신굽신 뭐 그리는 걸 보면서 야, 권력이라는 게 저렇게 좋구나, 부자라는 게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권력이 있는 사람, 저 부자, 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원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있는 자도 돈이 부자인 자도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부자가 죽으려면 얼마나 이 권력이 아깝겠습니까? 이 돈을 놔두고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요, 아유, 이 세상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요, 이럴 수 있지만, 아이,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1000년이고 만년이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부자건 가난하건 있건 없건 간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인간이 가지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답은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고 싶다 그래도요, 영원한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나 부자건 뭐 엘리트건 뭐 권력이건 상관없이 나 영원히 사는 거 그거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본문 앞서서 영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이 문제를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 부자이면서 이 권력자인 이 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선한은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에서의 그 선한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신 예수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신, 그렇게 보이시는 그러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노력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영생은 노력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어요. 이 질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doing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doing.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자, be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선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나한테 선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생님이란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는 선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이면서 권력이 있지만은, 너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너는 선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물음에 이 한 사람이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잘 지킨 멋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대답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을 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내 부모를 참 잘 공경했구나. 정말 나는 너를 칭찬한다. 하지만은 네가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도 부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부자하고 잘 사는 건 틀린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이걸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잘 사는 걸 부자라고 잘 산다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물질이 많고 그리고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깨끗한 부자는 잘 살죠. 그렇지만은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그러는 거야. 네가 다른 건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돈 그거 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좀 새는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판사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 근무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88건의 독후감을 썼대요. 일하는 중에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또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음란물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다가 걸려 가지고 징계를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 졸업한 고등학교 카페에서 이 음란물에 지금 걸려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재판관으로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폴스케어 교단, 저희 교단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슈퍼바이저인 우리 베리 목사님한테 제가 면담을 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음란물 보고 있니? 그거 물어봐요. 너 음란물 보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저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음란물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음란물 보다가 있으면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진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팔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여러분 재산 팔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갖고 계세요. 잘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줘야 된다, 그건 의무다, 그렇게 해야 영생 받는다, 그런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어요.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으로 간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뒷모습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으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가감히 재물도 포기하고 쾌락도 포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이 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슬픈 인생, 근심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물보다는 너희에게 진짜 영생을 주는 주님을 택했을 때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 남아메리카에서 이 마피아, 이 조직폭력배 두목, 이 조직폭력배 두목 집에 들어가 가지고 조직폭력배의 두목의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 가지고 달아나는, 도망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폭력배 두목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친 사람들이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태우러 왔습니다. 그 헬리콥터에 이제 이 훔치러 간 사람들이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헬리콥터 밑에다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큰 보자기로 해가지고 딱 달아맸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 탔지요. 밑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달아놨지요.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가 너무 무거우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직폭력배 두목의 집에 돈을 훔쳐러 갔던 사람들이 그 큰 보자기에 쌓인 그 돈의 줄을 칼로 끊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해서 칼로 끊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제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화다. 이 보화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그것을 예수님의 간절한 이 부탁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 간 데에 영원한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